네, 지금부터는 성경의 진리들과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진리들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제 살펴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지명들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판. 자, 심판의 시작.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지명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명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앞에 지금 사진에 있는 이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자,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이 산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아라랏산을 나는 처음 들어봤다 오늘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라랏산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세요. 자, 근데 이 아라랏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인데 이거 창세기에 지금 창세기에서 인류의 어떻게 보면 이 시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심판과 구원 그리고 나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에 대한 시작이 이 아라랏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라랏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아라랏산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자, 노아의 방주는 아시죠? 자, 노아의 방주는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창세기 7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심판의 시대 대홍수 심판과 아라랏산의 방주,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 달에 큰 기쁨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침으로 온 하늘 아래 있던 모든 높은 산이 덮여졌더라. 물들이 불어서 15큐빗 위로 오르매 산들이 덮이고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사람이라. 아멘.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홍수에 대한 것입니다. 대홍수.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대홍수가 있기 전에 딱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어라 명령을 하세요. 방주를 네 맘대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이즈와 모양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봤더니 홍수가 이제 나는데요. 거기서 보면 홍수가 어떻게 나냐면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졌대요. 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뭘까요? 기품의 샘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이러한 단어들이 분명히 읽어보셨죠, 이거는. 창세기 우리 이경숙 자매님 창세기 써보기도 하셨잖아요. 큰 기품의 샘들 이거 써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땅속에 보면 땅속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물이 있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이라는 거는 고여있는 데서 비어있는 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땅속에 지금 이제 바다가 엄청나게 물이 많은데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 밑에 빈 공간이 없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이 땅 속에는요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물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지하수라고 하죠. 근데 그 지하수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지하수가 아니라 이 땅 속에는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있어요. 태평양 바다보다 더 큰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물들이 땅에서 다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장마가 한 번도 비가 쉬지 않고 내린다. 열흘 장마만 돼도 어떻게 돼요? 열흘 장마만 돼도 산사태가 나고요. 막 다 넘치고 난리가 나요. 근데 40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된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지하수들이 다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가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 대홍수는요, 그냥 비 와서 덮였더라가 아니라 그냥 땅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인간이나 짐승들이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얼만큼 됐는가?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 위로 약 7m 이상까지 더 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밑에는 짐승들이 아예 살 수가 없어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다 살 수가 없는, 다 죽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홍수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지구가 새롭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산이 옛날부터 그대로 있던 산이 아니라요, 대홍수 때 다 뒤집어져서 새롭게 생긴 산들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증거들도 좀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도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태어났는데 홍수 때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막 성경에 보면 방탕하고 타락해가지고 천사들하고도 막 타락해가지고 거인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종족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방주 안에는 몇 명이 들어갔을까요? 방주 안에? 방주 안에는요,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8명의 사람이 들어갔고요. 모든 짐승의 짝들이, 암수, 짝이 져서 다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생각해요. 어떻게 이 많은 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과학을 알면 이게 쉬워져요. 자, 여러분, 개를 보면 개가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아는 개 종류 이름 한번 대보실게요. 네. 김종성 형님, 진돗개는 아시죠? 진돗개. 네, 진돗개도 있고, 도사견도 있고, 또 치와와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푸들도 있고요. 개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다 뭐냐면 개과예요. 개과. 이름은 뭐 세퍼트니 도사견이 다 다른데 뭐라고요? 개과예요. 뭐냐면 조상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암수 한 쌍 딱 요 조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어떤 지역에서 털 많은 애들이 살아남아요. 거기는 계속 털 많은 애들만 살고, 어떤 데는 털이 싹 없는 애들만 살아요. 거기 계속 털 없는 애들만 살고, 또 어떤 데는 다리가 짧아야 살아남아요. 그럼 거기는 계속 다리가 짧은 애들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종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뭐라고요? 개과. 전부 다 암수 한 쌍에서 시작된다. 이거는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도 몇 마리였다? 몇 마리에서 시작된다? 암수 한 쌍에서 시작이 돼요. 자, 그럼 사람은 어때요?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한 쌍으로 시작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사람은 봤더니 방주에서 8명.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들과 3명의 며느리들. 이렇게 4가정이 그 안에서 살아남고 거기서부터 인류의 새롭게 사람들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이런 게 있죠. 함은 이렇게 흑인족이고, 야벳은 백인족이고, 그 다음에 셈은 동양인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의 이제 시작. 그런데 그 시작이 뭘로 되냐면 심판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냥 막 다 그냥 멸절시켜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하기 위한 심판. 새롭게 하기 위한 심판. 홍수가 없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더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시대를 여십니다. 자, 우리 그 밑에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면 여기 동글동글한 거 큰 거 보이시죠? 사람 옆에. 사진에 이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지팡이 짚고 딱 있잖아요. 이게 조개의 화석입니다. 조개도. 조개. 이 실제 조개인데 오래돼서 돌이 돼 있어요. 돌이. 자, 이게 어디 있냐면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의 요 조개의 화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산보다 4배가 높은 산 꼭대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거기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바다인가? 어떻게 돼? 바다나 물 속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산에. 지금은 산에 있어요. 왜 그래요? 땅의 기품들이 터져 나오면서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히말라야 산에 가면요. 히말라야 세계에서 높은 산봉우리 중에 하나거든요. 해발 4,000m에서 6,000m에 가면 바다에서 살고 있는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이런 바다 곤충들 화석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옛날에 뭐였다는 겁니까? 바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불광동 땅 파면은 조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여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땅이 지금 완전히 옛날에 바다였던 게 다 산으로 바뀌고 오히려 이제 모르겠습니다. 산이었던 게 또 바닥으로 내려오고 아무튼 이게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홍수는 실제 사건이다.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대홍수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신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이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는요 신화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노아의 방주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대홍수가 실제로 있었는가?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옛날에 만약에 실제로 있었으면 모든 대륙에서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수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있고요. 인도에 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남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나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신화에도 옛날에 큰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륙에 모든 대륙에 사는 사람들 안에 이 홍수의 신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홍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오늘날은 이거를 자꾸 부인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주가 어디에 멈추게 되는가?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이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머물게 됩니다. 자, 아라랏산은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요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했대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정확한 산 이름을 댑니다. 그러면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자, 우리 옛날 영화에 보면 거북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북선. 이순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북선이 나오죠? 근데 그 거북선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실제로? 실제는 없지만 복원된 건 있죠. 그리고 사진도 있고, 그거에 대한 그림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방주가 실제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반드시 뭔가 자료들이 남아 있으면 이게 실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우리 창세기 8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아멘. 아라랏은 산맥입니다. 산맥. 그래서 지금 그 그림에 보면요, 오늘날의 튀르키예, 옛날엔 터키라고 했죠. 근데 요즘에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터키가 영어로는 칠면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칠면조라고. 그래서 이런 자존심 때문에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바꿨는데, 어쨌든 이 아라랏산은 튀르키예, 그리고 그 위에 아르메니아, 이란, 시리아,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걸쳐 있는 큰 산맥입니다. 실제로 보면 1년 12달, 아까 그 사진처럼 거의 눈이 녹지 않고 그렇게 만년설로 덮여 있는데, 어쩌다가 눈이 녹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방주의 흔적들이 드러난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아라랏산 전경 돼 있습니다. 산봉우리 어떻게 돼 있어요? 눈이 완전히 덮여 있죠? 그 눈 덮인 어딘가에, 거기에 지금 방주의 흔적이 있고요. 몇 년 전에는 한국에서도 탐사대가 가겠다고 해서 짐 꾸려서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국, 한국, 뭐 이런 그 조사단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갑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면 방주의 흔적 추정지라고 해서 제가 형광색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떤 모양이세요, 이게? 이렇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운데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게 하나의 배의 흔적 같이 보인다 해서 지금 여기를 탐사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아직은 정확하게 이 자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금 요 근처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 지금 이제 탐사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1921년까지는 이 산이 아르메니아의 영토였고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지금도 이 산을 방주산이라고 부릅니다. 방주산.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라고 여기는 곳이고요. 아르메니아는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카톨릭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벌써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을 만큼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인 나라인데, 아무튼 이 나라에서 이곳을 예전부터 방주산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고대 여러 학자들의 기록을 좀 볼게요. 학자들의 기록과 현대의 증거들을 보면 베로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로수스. 자,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이때는 아직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 사람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왕국에 그냥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제였습니다. 사제.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르메니아에 있는 고르디엔 산맥에 배의 일부분이 남아 있으며 사람들이 그 역청 조각들을 긁어와 부적처럼 사용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벌써 지진이 나고 막 해서 많이 분실됐겠지만, 이때는 지금 아직까지 배가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했다고 그래요? 배에 조각들을 뜯어다가 부적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만든 거룩한 아주 성스러운 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2300년 전에는 방주가 그 산에 있었다라고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배의 일부분은 아르메니아에 아직 남아 있으며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 장소를 방주가 보존된 하강된 곳으로 부르며 오늘날까지 그곳의 거주민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뭐라고 그래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2300년 전이고요. 이때는 지금 2000년 전이거든요. 2300년 전, 2000년 전에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 방주 실제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산에 지금 이렇게 산이 있는데요. 방주가 여기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주가 이렇게 있었고요. 사람들이 눈이 녹을 때는 이걸 가서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겉에를 뜯어다가
집에 부적으로 이거 신성한 배다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갖다 놓기도 했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누구의 명령으로 이 역사서를 썼냐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씁니다. 자, 왕의 명령으로 썼으니까 거짓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말 썼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요세푸스가 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거기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요 두 가지를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책에 기록합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는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의 명령으로 이 역사서를 쓰면서 이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에도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아르메니아인 조지 하루피안이라는 사람이 1902년에 자기 삼촌하고 10살 때 자기 삼촌하고 아라랏산에 가서 이 방주 위에 올라가서 들어가 봤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는 방주에 올라가 본 사람으로 하고 방주의 모양을 그림까지 그려서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 아라랏산에 있는 방주는 진짜입니다라고 이 사람이 증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는 또 안 되겠죠. 그 밑에 보시면 터키 정부조사단이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883년 3월에 아라랏산에 큰 지진과 눈사태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터키하고 영국 대사관 직원들이 이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방주의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에 5m 정도 이런 되는 높이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 보고서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00년대 초까지도 발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속에 발견되는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요. 자, 거기 있는 그 그림 보이시죠? 노아의 방주 그림. 이게 아까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조지 하루피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증언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그린 모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눈 속에 이렇게 있는 일부를 가지고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딱 이 모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올라갔던 내가 보았던 방주는 이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거기 보면은 가로로 135m에서 159m. 길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폭은 약 26m. 그 다음에 높이는 약 15m. 자,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하셨어요. 얼만큼, 길이는 얼만큼, 높이는 얼만큼, 넓이는 얼만큼. 하나님이 이것을 하고 한 그대로 이제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상상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총 실을 수 있는 톤수가 15,000톤. 15,000톤을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한자 속에 발견되는 방주가 써 있는데요. 그 1900년 초,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강지훈이라는 사람과 에델 R 넬슨이라는 사람이 한자 속에 있는 창세기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배선자가 나옵니다. 자, 배선자가 나오는데요. 요렇게 이거는 큰 배선자입니다. 큰 배. 자, 큰 배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쓸게요. 큰 배가 있고요. 큰 배에 잠깐만요. 한자를 제가 좀 잘 못 써서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팔자가 있고, 자, 그래서 배에 8명의 사람이 들어있는 모습이 큰 배선자입니다. 요거는 8팔자고 입구잖아요. 우리가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가족을 식구라고 하죠. 8명의 식구가 탄 배가 큰 배다. 이게 지금 한자에서는 큰 배선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썼던 학자들이, 한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더니, 야, 어떻게 큰 배에는 8명의 사람이 타지? 근데 원래 큰 배에는 몇 명이 타요? 막 몇십 명, 몇백 명이 타는 게 큰 배잖아요. 근데 어떻게 8명의 사람이 탄, 식구가 탄 배가 큰 배일 수 있는가?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고대의 문자들을 봤더니 이게 노아의 방주와 연결이 돼 있더라 라고 연구한 책, 그것이 이제 Discovery of Genesis라고 하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 안에 8명이 타고 있는 큰 배가 지금 성경, 이 한자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선박 해양공학적으로도 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요 사이즈 있잖아요. 요 사이즈가 과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배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비율로 만들면 이거보다 더 커도 홍수에서 뒤집어지고요. 이거보다 더 작아도 홍수에서 뒤집어져요. 근데 이 사이즈가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로라고 미국하고 한국에서 이제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사이즈는 완벽한 사이즈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봤는데요. 여러분, 대홍수는 그러면 진짜 있었나요? 대홍수는 실제 했습니다. 뭐 제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오늘 뭐 그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네. 대홍수는 실제 했고요. 지금도 산에 가보면 흙들이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층층이. 그런 것들은 뭐냐면 물이 가라앉을 때 생기는 지층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홍수는 온 세상에, 온 지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는 실제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여러 증거들이 실제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도 계속 탐사를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아라랏산 처음 들어보셨는데 이름이 좀 이제 기억이 되시나요? 아라랏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라랏산. 아라랏산은 그래서 심판의 표적인데요. 또한 구원의 표적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종말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예표인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만들어서 딱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뭐가 있죠? 그렇죠.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자,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구나. 자, 그럼 물로 심판 안 하면 뭘로 해야 되나요? 그렇죠. 불로 심판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면서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또 뭘로 침례를 준다? 불로 침례를 준다. 여러분, 불로 침례 주는 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으로 우리를 침례를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이 세상을 심판해요? 불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불. 자, 여러분, 침례는 뿌리는 겁니까?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는 거죠. 완전 불 속으로 그냥 이 지구가 던져지는 거예요. 마치 물에 잠긴 것처럼 이 지구가 불로 완전히 심판돼서 베드로 전서 후서 보면 어때요? 하늘이 다 원소들까지 타서 다 사라져 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노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전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부활시키고 휴거시켜서
너희를 그 불침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과 성도의 부활과 휴거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다 죽기 때문에.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심판을 예수님께서 면하도록 우리를 정하여 놓으셨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방주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불심판의 예표이다. 그러니까 불심판의 예표를 방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오늘날 수많은 성경학자들, 목사들이 이 방주를 다 신화로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뭐예요? 방주가 분명히 심판의 예표로 딱 해놨어요. 근데 이게 그 옛날의 그 신화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예표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 모두를 다 누구든지 그냥 다 구원해 주시지 절대 심판 안 해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요.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안 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이 어차피 죄 지어도 천국 가고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을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정확하게 그것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고난당하고 나는 이 세대에게 버림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버림당하다, 죽임당하고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의 아들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사람의 아들의 날, 인자의 날. 이 사람의 아들 인자께서 오시는 날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하늘에 계시죠? 거기서 지금 뭘 기다리세요? 심판하려고 기다리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려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야 돼요.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해야 돼요, 이 땅에. 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의 날에는 심판의 날이라는 건데 그때가 어떤 때 같다? 노아의 날들 같은 것이다. 노아의 날들처럼 사람들이 지금 자, 심판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시고 곧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에 몰입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일 불심판이 떨어지면 오늘 먹고 자고 내일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노아의 날에 아마 노아의 방주에 노아하고 그 식구들이 딱 타는 날, 그날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잔치 벌렸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방주문이 딱 닫히는 날 모두가 물에 잠겨 죽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이 이랬겠죠. 장가갈 때 비 오면 부자 된대. 뭐 이런 말도 쓰는데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요. 이 노아의 날에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히듯이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서 주님 앞에 딱 만나는 날, 이 땅에는 여러분 그냥 방주문 닫힌 것처럼 딱 구원의 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성경에 봤더니 그들이 목베임 당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목베임 당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지만 그 시대는 여러분 목베임 당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돼요. 목베임 당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목베임 당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믿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늘에서 여러분 불들이 떨어지고 해성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져서 지구가 여러분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완전히 망하는 나라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믿어라?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받은 구원이 여러분 제일 귀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고 이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거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성적인 타락. 지금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더 될 거래요. 그 다음에 성경에 없지만 롯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롯의 날들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가 엄청나게 있었던 롯의 집에 남자 청년의 모습으로 한 천사들이 딱 들어가니까 동네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내놓으라고 그 2명 내놓으라고 우리가 밤새도록 그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 내놓으라고. 롯의 날은 여러분 동성애가 엄청나게 그냥 동성애가 일반적인 날이에요. 자,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돼가고 있죠. 유럽, 미국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미국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잠깐 막혔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요번에 일본에 가봤더니 일본도 똑같이 지금 동성애 그냥 사회적으로 다 포용하고 있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롯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고요. 이제 곧 노아의 날처럼 한순간에 이 땅에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지금 이 시대에 선포되어야 될 여러분 메시지예요.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 자, 그래서 신약 시대의 침례는요 대홍수와 방주의 예표이고요. 교회들은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심판을 면하고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한 천사들과 끝까지 주님께 불순종한 세대는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왜 받습니까? 여러분 침례는 우리가 바로 그 불심판에서 건짐 받았다라고 하는 예표예요. 뭐에서 건짐 받았다고요? 불심판에서.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돈 좀 주면 은혜고 돈 안 주면 은혜가 아니고 뭐 큰 집 주면 은혜고 큰 집 안 주면 은혜가 아니고 이런 유치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제 때가 거의 됐단 말이에요. 이제 불 떨어지기 직전이야. 불 떨어지기 직전인데 오늘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정결하게 설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안 믿는 자들을 구원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면 20절에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이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침례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는 부활을 또 상징하고 바로 이 심판에서 건짐받았다,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대신 여기에서 구속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영들, 노아의 방주 때의 사람들과 더불어 음란한 일들을 벌였던 이 천사들까지도 다 이때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있는 것처럼 이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3절에서 7절까지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비웃는데요. 심판이 있다는 걸 비웃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에이, 그거 다 신화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노아의 방주 어딨나 찾아보세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대홍수? 아유, 홍수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구는 옛날에 수십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모양이지 무슨 홍수가 있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실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조롱할 것이다. 비웃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명들을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라랏산이 실제로 있는 산이에요. 오늘날도.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가 있는 걸 이미 증명을 해놨어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못 찾는다고 해서, 못 봤다고 해서 가짜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힘을 갖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지명들을 그냥 우습게 보고 넘기고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이거 외국 지명이니까 난 몰라도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라랏산은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멸망의 날에 이 불사르기 위해 예비되어 있는 이 불심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단순히 그냥 천국 같은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안에는 이 어마어마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예표로 아라랏산과 방주를 오늘날도 그곳에 두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 여러분 읽으면서 아라랏산 이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고, 또 침례 나오면 대홍수를 잘 묵상해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물이 아니라 뭐에 잠긴다고요? 불에 잠길 그날이 노아의 날들처럼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임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딱 고정시키면서 완전한 평강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1분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불같은 심판에서 건져주심을, 이 불의 심판에서 건져주심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심판에서도 미리 저를 부활케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이 엄청난 불심판에, 불침례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구원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라랏산과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가는 구원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지명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창세기를 읽을 때 그냥 이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들을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모든 명철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